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결코 막연히 잘 되질 않습니다. 좋은 삶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꿈의 차원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세상적인 차원의 소망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소망을 향해서 새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제가 자 벗고 말씀 계속합니다. 그는 그 출생 때 어떻게 태어났나 하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 뜻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인격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야비하고 어떤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신력 있는 사전에서 말하기를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고 모사꾼이고 야비한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말하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겠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족장으로서의 자손만대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전승해 갈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령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약삭빠르게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이 사냥을 갔다 와서 허기지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팥죽을 먹고 나한테 장자 명분을 팔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야곱이 인격자라면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능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기력이 쇠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어요.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기력이 쇠잔하고 심기가 흐려져서 이제는
아들이 누가 누군지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형 모양으로 양털로 털을 북숭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라고 그래가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족장권을 물려받는 절대적인 특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에게서 받아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자요 새치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장남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먹고 놀기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냥꾼 노릇이나 하기나 좋아하고 그저 빈둥빈둥 비전 없이 사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이 족장의 고난을 물려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래도 야곱이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와 야합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모사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그저 쉽게 족장의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야곱에게 철저한 레슨과 트레이닝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약삭빠르게 팥주고 한 그릇에 쉽게 편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도록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노쇠한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레슨해 주시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데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10배나 속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 죄나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재산 증식 집안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근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고 살았더니 그래도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다 돈다, 돈다 하다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아멘. 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더 있다가는 여기에서 쪽박차게 생겼어요. 이종 사촌들이 옛날 같질 않아요. 외삼촌 라반도 더 이상 호의적이질 않아요. 예.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야밤에 가족들을 야곱이 전부 데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야반에 탈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머물게 됩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세겜 땅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딸 하나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마시를 나갔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 족속들이 빙패를 들여가면서 자기들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칼을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전부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다른 많은 부족들이 야곱의 일족을 위험한 족속들로 생각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쳐서 죽이러 올 것 같은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20년 동안에 뼈 빠지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돼서 큰 부자가 됐는데 우리 아들 녀석들이 저 성미가 저렇게 고약스러워가지고 칼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으니 집안적으로도 수치도 당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일족이 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삶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약삭 빠르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이렇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큰일 났구나. 여기서 망하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회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 중에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면 돈이면 났기 때문에 그저 부자만 되면 다 됐기 때문에 복만 받으면 다 됐기 때문에 이방 신상이 있거나 말거나 막 그냥 그렇게 뒤섞여 살았던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물에만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까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야곱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장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전부 강 건너로 보내게 됩니다. 종들도 다 건너보내게 됩니다. 소떼도 양떼도 다 건너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뭐 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철야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아멘. 20년 동안 이룬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목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해결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약삭빠르게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살려고 했던 것이나 눈 어두운 아버지의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나 어머니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모사를 틀었던 이런 일들이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20년 동안 돈이면 단 줄 알고 재산 축적이면 단 줄 알고 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베델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은 원래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어디냐?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이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도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새벽 성회 때 한 번도 안 오냐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새벽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 에? 참 신기해. 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성회를 하느냐? 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정이 있다면.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나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성전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정욕으로 살면 될 줄 알고 내 수단 방법으로 살면 될 줄 알고 내가 악이다 깡이다 돈이면 다다 하고 악착같이 살면 될 줄 알았던 이 야곱에게 그의 헛된 꿈을 깨뜨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레슨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1000kg 넘는 데를 땅바닥에 가서 기어가듯이 해가면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성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김아무개가 김야곱이고 이야곱이고 박야곱이고 최야곱이고 여러분 성씨 한번 붙여봐요. 오늘의 야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 하루속히 바꾸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돌베개에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야곱이 놀래서 일어났잖아요. 이곳이요 하늘문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자던 것으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 그런다. 베델. 아멘.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조상에게 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얕은 수단으로
잘 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삭의 대를 넘어서 야곱의 대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야비한 사람에게, 약삭빠른 사람에게, 모삭꾼에게 그런 거 그냥 주시질 않아요. 그의 세상 때를 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의 일가족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요.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지도를 놓고 보시길 바라요.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죠?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파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한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배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이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안 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친 여성 널뛰기 하듯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에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게으름에 머물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육신적인 게으름에 정욕에 빠지지 말고 세상길에 배회하다 수치를 당하지 말고 낭패를 당하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인간적이고 아주 야비하게 살던 이 야곱이 깨닫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복나루에 다 건너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앞에 그가 밤새 씨름합니다. 이거는 내 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야비한 술수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밤새 씨름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놔라. 못 놓습니다. 못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디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고관절이 부러지면 세상 떠나기가 쉽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병원이 있어도 그런데 야곱 당시에 고관절이 부러진다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얘기.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부르뜨리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야곱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야곱이 죽었어요? 얕은 수작을 벌이는 야곱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자기 부모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겠다는 이런 야비한 야곱을 하나님이 거기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제 꾀를 부리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야곱의 고관절을 아주 부러뜨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한 고관절이 아직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러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믿고, 이 고관절들이 부러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졌으면 이제 야곱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갔다가 장사 지내야 돼. 그런데 놔라! 그래도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남 발 뒤꿈치나 잡고 얕은 수작 써가지고 이득 챙겨 먹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야곱? 너 이제 부러졌어.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아멘.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야비하고 비인격적인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너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거기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날 겉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부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가르쳐 주어도 모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새해는 새 사람으로, 새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새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으로,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런 야비하고 세상적이고 야만스러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삶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뒤꿈치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가는 사람 흔들어 떨어뜨리고 속이고 야비한 수단을 쓰고 별별별 교만한 수작을 해서라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는 우리가 추잡한 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새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